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종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 배울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믿음만큼 기독교 안에서 오해가 많은 단어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오해를 이야기해 봤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 막 무식하게 뭔가를 하는 걸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막 크게 지른다든지, 위험한 행동을 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큰 결정을 하라고 할 때, 그걸 머뭇거릴 때, 보통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저지르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믿음으로 고착화되면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점점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처럼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상식 이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상식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을 자기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세게 믿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호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두통 있을 때 있잖아요. 두통 있으면 뭐 먹어야 됩니까? 맞아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이번에 알아보니까 해열 진통제에 가깝대요. 그리고 그날엔 이런 거는 소염 진통제에 가깝대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허리 아프면 다른 거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가서 진통제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약을 먹고 있어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어떤 분이 진통제를 사려고 했는데 소화제를 샀어요. 소화제인 걸 내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나님, 소화제를 먹어도 이 두통이 싹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고 먹었다고 싶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로 조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대부분 그거 먹고 두통이 개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두통약을 제대로 샀어. 근데 두통약 먹어봤자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생겼어. 그래도 대안도 없고 야 그냥 속는 셈 치고 두통약 먹어봐 하고 두통약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머리가 좀 괜찮았을까요? 물론 두통약 먹고 안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퍼센트지로 볼 때 그 약을 먹고 머리가 많이 개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믿음은 뭔가를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은 엄밀히 말해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내 어떤 목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고 레벨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사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잘못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의 믿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어디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집 가서 제사 드린 적 있으시지 않아요? 3대 때 기독교 집안이니까 다들 잘 모르겠는데 제사다 주술신앙 보세요. 오동육서, 홍동백서에서 그 음식을 어디에 놓을지를 정확하게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 신이 그 제사를 받아준다고 믿습니다. 그런 제사를 보면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하지 진심, 믿음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의 지중해 세계, 특별히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신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신과 그런 관계를 맺은 것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그 제사 형식을 잘 지켜 행하면 신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축복해 준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가 올 때 신에게 기도했더니 뭔가 안 됐어. 그러면 적는 거야. 야, 비 올 때는 신에게 기도하지 마. 뭔가 이렇게 아침밥을 먹을 때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루어졌어. 그게 반복됐어. 그러면 이 신에게 기도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예배나 제사의 어떤 형식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서를 어기면 신에게 뭔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세기 관점으로 여러분은 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절차가 생겼지만 그냥 신을 믿는데 신이 내 아빠래. 뭘 하지도 않았는데 신과 교제한대. 이러니까 이제 너희는 신을 모르는구나. 신을 안 믿는구나. 신을 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볼 때 큰 건물 그런 예배 형식 이런 거 보면서 그 종교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예배 장소, 형식, 시간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는 곳 근처에 있는데 이제 예배는 이산 특별한 장소 이산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 그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셔서, 다른 말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배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영이시니까 우리의 겉모습이나 형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성경에서의 믿음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막 과감하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막 해내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근거도 없이 막 세게 내 확신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이 되고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것, 말씀에 나온 기록을 가지고 받아들여 보는 것이 믿음이고, 무조건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은 대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순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를 벌하시는 감독관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 대학 등록금을 받으러 가는데 야, 내가 100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네가 나에게 인사하고 무난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데 이 아들이 한 번 어기고 잠깐 졸아가지고 다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갔어, 아빠한테. 그랬더니 그 아빠가 너는 99일을 채웠지만 하루가 늦었으니 너는 줄 수 없다. 뭐 당군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 비인격적인 하나님, 뭔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 하나님, 내 감동을 온갖 철저하게 지켜야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다함이 없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기독교의 믿음이 이런 것임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다들 알고 계셨죠.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중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면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보다는 우리나라 어떤 정서에 맞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구절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잠깐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남은 그 9명의 제자가 그 산 밑에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캠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실제 영적으로 귀신 들렸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해 줄 줄 믿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어떤 일인지 이 아이를 치료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 이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상황을 막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좀 혼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믿습니다 하고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문장의 속뜻은 이 뜻입니다. 너 나 누군지 아니? 이 뜻입니다. 너 나 예수가 누군지 아니?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두통약 이야기처럼. 너 정말 내가 누군지 아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너 정말 그런 말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말한 거예요. 병이 중요해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해.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 이 아버지한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 못했을걸? 이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요. 뭐 사주세요, 뭐 이거 같이 가주세요. 1차원적으로 우리는 그것만 해결하면 만사 오케이 끝. 그런데 부탁한 대상이 자판기 같은 분이라면 그냥 동전 넣는 것처럼 소정의 대가를 받고 그가 원하는 걸 줍니다. 택시 탔을 때 요즘에는 뭐 현금 안 주고 다 카카오로 하는데,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어디까지 가주십시오 하면 어디까지 가줘요. 그게 앞에서 말했던 제사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자판기 같이 안 해요. 필요한 걸 주시지. 예수님 믿으라는 거는 네 아들이 고쳐지는 걸 믿어라, 그것만 해라, 그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메시아 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좀 띠꺼워가지고, 평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차별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이제 좀 억하심정으로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거를 달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사마리아 여인아, 너에게 정말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네가 정말 알았다면 왜 물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졸랐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좀 돌아가면, 아버지는 단순히 병을 고치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생기잖아요, 피부에.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생겨가지고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긴 한데, 뭐가 생기면 이제 좀 걱정되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저 이거 빼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이게 없어지는 것 뿐이야. 그냥 이 점이 뭐 쥐젖이라고 하죠. 없어지는 건 되는 거야. 근데 이 의사가 단순한 어떤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암 전문이야. 근데 모양이 좀 달라,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는 한두 시간만 좀 병원에 있다가 좀 빨리 뛰고 가고 싶은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병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좀 정밀 검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환자가 이 의사에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점 하나 빼러 왔다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이고 암 전문이에요. 저를 좀 믿어보시고 한번 검사 받아보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는 선택해야 돼요. 내 판단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 괜히 돈 많이 벌려고 나 수불이네. 그러면 그 병원을 나오겠죠. 근데 혹여나 저 의사의 말대로 이 점이 뭔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속는 셈 치고 그 의사한테 검사를 맡길 겁니다. 의사를 바로 신뢰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병원 가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의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버지가 용기를 내는 게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말이죠. 솔직히 저는 예수를 좀 믿고 싶어요. 당신을. 그런데 100% 신뢰가 가진 않아요. 그래도 전 당신께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의사의 생각, 다른 말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의 생각,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이 아이를 구합니까? 의사가 고쳐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는 의사에게 그 아이를 맡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사는 아버지와 아이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아버지는 의사를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너의 믿음, 네가 막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고치시고 이 아이를 선한 길로 이끄실 예수께, 명의이자 멘토이신 예수께 그 아이를 믿음으로 맡겨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께서는 그 반응한 이들을 은혜로 이끄십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하게, 내가 세게 믿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뭔가 간절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니 그 은혜의 하나님께 진통제사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나온 것처럼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또 내 생각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이끄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이고 관계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통치권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를 맡길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을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께 세게 축복받은 자, 바라는 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꼬이면 너는 믿음이 좀 없는 자, 또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자,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단연코 부족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믿음은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으로 신을 조작할 수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건 이방 종교예요. 내가 나의 뭔가를 통해서 신을 움직이고 조작할 수 있다고. 죄송해요. 하늘보다 옮기는 거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아버지로서 들어주시고 아버지로서 응답하십니다.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지성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신, 미신, 맹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적 믿음을 가진 확신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거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턱대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무조건 믿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기독교인 그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을 목사나 유튜브 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만 들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성경 통독도 1년에 몇 번 하죠. 그런데 성경을 나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습니다. 주문 외우는 것처럼. 물론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두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초등학교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읽다가 모르면 그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만약 답변이 내가 읽는 것들과 전혀 다르면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은 것을 근거하여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하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들의 병을 고치러 찾아갔다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 아버지처럼 주님께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조금씩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여건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고민하고 시험에 빠지다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신앙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겪는 크고 작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해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자칫 이것만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기개발적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앞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배고플 때도 넉넉할 때도 아플 때도 좋을 때도 모든 상황에서 그 속에서 예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해합니다. 한쪽 면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 그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넉넉해지고 조금씩 내 삶을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비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족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만사 걱정을 신앙으로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동역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겹칠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건 그 아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도 필요한 것을 달라고 늘 떼쓰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성경은 함께 동역하자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 혼자 안 하시고 동역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기도는 좀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